네, 오늘 본문은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났던 큰 어떤 기적과 같은 사건을 누가가 기록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은 나면서부터 앉은뱅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었다는 역사요 사건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행전 4장 22절 보면요, 그의 나이가 한 40여세쯤 되었다. 나면서부터 앉은뱅이였는데 몇 년 동안 앉은뱅이였다고요? 40년 동안. 그의 인생의 삶의 자리는요, 그저 한 평 남짓한 자리 피면 거기에 누가 갖다 놔주면 거기 꿇어 앉아서 40평생을 구걸했던, 전혀 새로운 삶의 소망, 자신이 걸을 것이라는 기대, 그게 그 사람의 전부였어요. 희망과 소망은 사치일 뿐이고 그저 구걸해서 하루하루 연명해 살아가는 것. 누가 좀 많이 주면은 그날 저녁은 맛있는 라면 먹는 날, 아닌 날은 눈물 젖은 빵 먹으면서 살았던, 구걸했던 40년의 인생.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렸고 너무나도 눌려 있었고 거기에 그냥 도태되어 정착되어 살아간 한 사람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보니까요, 2절 보니까 사람들이 메고 왔대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만 사는 거예요. 갖다 놓지 않으면 또 먹을 수도 없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오랜 지병에 효자 없다고 가족들이었을지 모르겠지만 매일 자신을 성전 미문에 갖다 놓는 것도 일이었을 것이고, 이 사람 마음속에는 참 많은 결핍과 상처, 열등감, 내 인생이 이게 뭘까, 왜 내 두 발로 서서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못할까 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눌려있는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 사람의 모든 전 존재는 보여지는 앉은뱅이도 있지만 영적으로도 앉은뱅이 같은 사람이었죠. 그 삶의 지경을 벗어날 수 없었고 넘어설 수 없었고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었던, 주체적 독립적 객체로 살아갈 수 없었던 한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40평생이라 그러는데 우리를 오래도록 짓눌러온, 주저앉아 놓은, 거기서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이 눌러놓은 삶의 영역들이 괜찮은 척 앉아있지만 우리는 다 있다는 것이죠. 은밀하게 우리 삶에 해결 안 되는 부분들, 무엇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 이 부분을 누군가 도와줘야지만 그나마 연명해 살아가고, 그게 아니면 난 그저 사는지 죽는 것인지 깊은 은밀한 내 나름대로 깊이 있는 주저앉아버린 그런 영역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람은요, 오늘 그를 그 문에 갖다 놨는데 성전, 예루살렘 성전문이 이게 둘러서 엄청 많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아름다운 문이라고 알려진 미문 앞에 갖다 놨어요. 이게 참 되게 역설적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아름다운 문을 들어가거든요. 자신의 화려하고 기쁘고 행복한 삶의 성전을 향해서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요, 미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어요. 그의 인생에선 아름다움은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누추한 삶의 자리 속에 그저 남들만 쳐다보면서 부러움의 시선 가운데 봤던, 너무나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피폐했던 한 사람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도 여느 날과 다름없이 가족들인지 누군가가 그를 갖다 놨고요, 누가 걸어 들어가길래 그는 여전히 하던 대로 구걸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날따라 지나가면서 구걸했는데 그가 누구였다고요? 베드로와 요한이더라.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이 구걸했다는 것을 원문 보니까 동정을 구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람이 동정 어린 척 했겠죠. 나 좀 도와주세요, 손을 내밀었겠죠. 이것도 그의 삶의 그냥 일부분이었겠죠. 매우 습관적으로 하던 대로 영혼 없이 했을 거예요. 돈을 내밀었을 거예요. 돈 있으면 좀 주세요. 근데 사실 이것을 보면서 베드로와 요한은요, 그를 주목합니다. 그는 일상처럼 뭐 돈을 주려면 주고 말란 말고, 당신도 여느 사람과 똑같겠지 하면서 손을 내밀었는데 그의 뻗은 손이 너무나도 불쌍하게 여겨지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깝게 여겨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를 주목하여 보더라. 그냥 모른 척하고 인격 대 인격이 아닌 인격 대 그것으로, 그냥 당신은 물질만 필요하잖아, 내가 몇 돈 던져주면 또 오늘 살겠지 하면서 돈 몇 푼 던져주고 가면 그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3절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감을 함을 보고 그가 구걸하니까요, 4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다른 사람과 너무 달라요. 돈 몇 입 던져주고 가는 게 아니고요, 손을 뻗고 그냥 형식적으로 내밀고 있는데 갑자기 조용한 거예요. 누군가 자기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더니 우리를 보라, 고개를 드세요, 잠깐 저 좀 보세요 하면서 그를 인격으로 대하기 시작한 거예요. 뭔가 예사롭지 않게 만남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의 시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나가던 사람 그냥 동전 던져주는 게 아니고 그의 손을 보면서 더불어 주목했던 그 시선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하고 안타깝고 긍휼 어린 마음으로 보기 시작한 것이다. 거기서부터 치유가 시작됩니다. 거기서부터 역사가 시작됩니다. 예전에 우리 돌아가신 조용기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 물론 그분에 대해서 07 과삼하면서 끝이 어떻고 운운하는 일들이 많지만 실제적으로 한국 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분은 확실합니다. 저희 어머니 세대의 많은 치유의 역사, 기적의 은사를 실제로 베풀었고, 천막 쳐놓고 거기서 병 고치는 역사들이 엄청 많았고, 귀신 내쫓는 역사들이 있었고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듯한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역사들이 그 당시에 있었거든요. 이분이 한번 인터뷰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어요. 살아있을 때. 어떻게 그런 병 고침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까? 많은 질문 자체가 당신은 어떤 능력을 받았냐, 어떻게 대단한 힘이 있길래 아픈 사람, 안진뱅이 그 자리에서 일으키는 집회들이 많거든요. 예전에 그 구소련에 가면, 옛날 시대니까 구소련에 가면 그 얼마나 공산권들이 치열해요. 거기 집회까지 열린 거예요. 유명한 목사님이 왔다 그러니까 경찰들, 그 군인들이 다 이렇게 경계를 서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조용기 목사님이 생각을 하는데 여기 제일 높은 간부가 한 명 장애로 앉아 있더래요. 근데 하나님이 자꾸 에라 모르겠다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말씀 시간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일어나 걸으라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고. 영상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 스스로가 너무 두려웠대요. 만약에 지금 간부들 다 보고 있고 공산권 얼마나 지금 그 죽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자리 아닙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요. 근데 그 마음이 생겼어요. 저도 가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거든요. 예수님 이름 걸고 했으니까 예수님 알아서 책임지세요. 내 이름 걸고 아니고 주님 이름 걸었으니까 주님이 하시겠지 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 자리에서 호기롭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야하는데 일어나 걷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막 사람들 뒤집어지고 막 그 공산권을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하던 시절이 있었겠죠. 그분을 인터뷰하면서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 어떤 은사를 받았냐, 조용기 목사님 한마디 딱 하더라고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조용기 목사님이 고3 때 폐병으로 죽을 병에 걸린 적이 있어요. 집이 다 믿지도 않아요. 폐병으로 죽을 병에 걸렸는데 어느 날 폐가 너무 아프고 뭔가 얼굴이 까매지고 이상해지니까 큰 병원 갔더니 죽을 준비하라고, 3개월밖에 못 산다고. 돌아가서 믿지 않는 가정에 막 구술하고 별짓을 다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나도 이제 죽겠구나 하고 있는데 그 당시는 축호 전도라고 집집마다 성경책 들고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누가 성경책을 던져주고 갑니다. 한 번도 믿지 않았던,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던 그가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이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레마의 말씀으로 와닿는 거예요. 다 병고침 나는 기적들이 다 자기 말씀을 믿어지고 그때부터 선포한 거예요. 부모님들이 계신데도 성경책 믿고 내가 예수 믿기로 했다고, 예수님이 날 낫게 해주실 것이라고. 그러면서 나은 거예요. 그러고 목회자의 길을 가는데 그분이 왜 그런 마음을 가지냐면 자기는 아픈 사람 보면 내가 아파봤기 때문에 동병상련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아픈지 알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불쌍해봤고 내가 죽을 병에 걸려서 고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아프고 죽어가는 병자들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이 있다. 베드로와 요한이요, 이날 걸어가는데 이 사람을 주목해보기 시작한 이유가 뭘까요? 베드로가 주저앉은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일어났음을 경험했거든요.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를 그가 만났거든요. 그 사랑으로 당신에 대한 긍휼과 연민의 마음으로 그저 돈 던지는 걸로 해결할 수 없는 것. 여러분, 이 인생은요,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훨씬 많습니다.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이 세상에는 더 많아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 어떻습니까? 예수님 등지고 나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인생의 삶의 자리에 주저앉아요. 주님께서 주신 명령은 그레이트 코미션, 지상명령, 선교사명, 놀랍고 큰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너를 통해 내가 일할 거야. 너를 성령의 불을 줘서 불과 같이 다른 사람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할 거야. 큰 역사를 주셨는데 베드로는요, 나 예수님 부인했으니까 나 아무것도 아니야. 완전 눌려 있어서 나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내 인생 그냥 먹고 사는 인생에 전락되어서 기계처럼 살아야지 하면서 예수님 등지고 갔단 말이죠.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큰 꿈과 비전, 너의 삶은 그냥 삶이 아니야. 내가 너를 쓸 거야. 너무나도 놀랍고 가치 있게 사용할 거야. 주신 꿈과 비전이 있는데 죄에 눌리듯이 안진뱅이처럼 우리 삶에 영적으로 눌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위해서 예수님 나 미워하실 거야. 난 이 모양 이 꼴이에요. 하나님 저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어요. 저는 그 벽을 넘어설 수 없어요. 저는 그냥 알바몬이 될래요. 그냥 이 땅에서 사는 게 전부겠죠. 하루하루 그냥 눈치껏 보면서 먹고 사는 일만 하면서 살래요 하는 그를 향해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그 사랑으로 그를 일으켜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힘이 입었어요. 자기가 그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주저앉아 있는 40년 동안 주저앉는 안전뱅이를 향해서 내가 예수님 만났더니 인생이 달라졌어요. 내가 살아났어요. 주저앉은 삶의 자리에 다른 세상이 있는 걸 보게 됐어요. 정말이지 이 땅에 내가 보여지는 삶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내가 보게 됐어요. 주님이 날 불렀어요. 이 마음의 사랑의 마음으로 동병상련, 측은지심, 같은 마음을 보면서 당신을 향한 사랑의 시선,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하면서 그를 일으켜 주려고 마음 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랑할 때 병고침도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 떠나는 것도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와 회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9장 보면요, 스게와의 7 아들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저 병 고치는 능력만 부러워서 흉내만 냈던 사람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사람한테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이렇게 해서 뭐 자기 명성 좀 높이려고, 자기 좀 인기 있으려고, 내가 좀 유명해지려고, 나도 능력 있어, 나 제사장 아들이야, 그러면서 함부로 귀신한테 까분 거죠. 그랬더니 귀신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바울 이름도 알고 예수 이름도 아는데 네 이름은 모르겠다면서 귀신이 그를 덮쳐요. 그래서 벌거벗은 채로 도망가는 사건이 나와요. 그 안에 사랑이 없고 진실된 마음이 없으니까 능력이 아닌 거예요. 우리 안에 누군가를 향한 사랑의 시선, 사랑의 마음이 놀라운 역사를 가져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 저희 사모님이랑 늘 하는 얘기가 있는데, 사모님이 직장생활 요즘 하니까 세상에 아픈 사람이 너무 많대요. 겉은 다 괜찮거든요. 다 이렇게 깔끔하게 자기의 삶을 구가하며 살아가는 것 같은데 막상 얘기를 하면요, 너무나도 아프고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런 사람이 한둘이겠냐. 현대인들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병 없는 사람이 없더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다 약에 의존하고 살죠. 어떤 중독에 의존되어서 살죠. 이 구걸하는 인생, 나한테 돈으로만 하루하루 연명하듯이 이것에 극복될 만한 비전이나 마음은 전혀 생각할 수도 없고, 이게 변화될 것도 없고, 그저 나는 이것만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 중독에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내 피난처는 이것뿐이라는 수준으로 자기 수준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존재. 그런 사람들이 사모님한테 얘기하는데, 언니 저 요즘 좀 힘들어요. 정신과 치료 받아요. 약 없으면 못 살아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무슨 소리로 들리냐? 도와달란 말이다. 도와달란 말이다.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다가서야 된다. 예전에 제가 알던, 몇 번 얘기했는데, 신학교 후배가 있었어요. 친구는 아니고 신학교 후배인데 전도왕이에요. 전도왕. 이 친구는 전도를 얼마나 잘하냐면, 노숙자 할아버지가 있어요. 근데 그날따라 한 마음 주시잖아요. 그럼 같이 옆에서 자요. 지하철 옆에 자고 다음날 주일날 일으켜서 사우나 데리고 가고 교회 데리고 오는 그런 사람. 한 번은 저한테 지갑을 열어주는 거예요. 5장의 명함을 보여줘요. 이게 뭐냐 했더니, 이게 다 이단에 빠졌던 사람들인데 내가 다 예수님 믿게 한 명함이라고.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했더니, 우리는 보통 지하철이나 이런 데 지나가다 보면 꼭 그런 사람 만나잖아요. 얼굴이 좋아 보이시네요.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본대잖아요. 그러면서 연락처를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됐습니다. 당신도 얼굴이 좋아 보이시네요 하면서 지나가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전해주는 명함 연락처를 꼭 받아요. 받으면 그 연락처를 뭐라고 받냐면요,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들린대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 사람이 포교하기 위해서 전해준 전화번호가 본인이 생각할 때는 119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전화해서 이 사람 도와줘야지. 그 긍휼과 사랑의 열매가 가득한 거예요. 만나서 예수 전하지도 않아요. 먼저 같이 밥 먹고 교제해요.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면서 그 안에서 당신이 믿은 도와 내가 가진 예수의 도에 대한 삶의 표정부터가 다르잖아요. 그 모습 속에서 너가 믿는 예수는 나도 믿고 싶다 하면서 5장 천도교 사람 한 명 데리고 오고
대순진리교 사람 한 명 데리고 오고, 그 명함이 있어요. 명함이. 정말 은사가 있다. 복음의 야성이 있다. 그 첫 시작은 바로 사랑이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었다.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들어갈 때 그를 주목한 모습은 분명히 사랑의 시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를 보았고,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인격적으로 말을 건네면서 우리를 보라. 자, 이 사람이 딱 봤어요. 봤더니 예사롭지 않은 포스예요. 네. 이 사람이 생각했을 때 생각한 구원의 수준은 이 정도일 거예요. 나를 보라고 왜 나한테 얘기를 건네지? 평소 다른 사람들은 500원짜리 던져주는데 오늘 10,000원짜리 주려나 보다. 그죠? 이 정도 수준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오늘 수지 맞았다. 오늘 큰 손 오셨네. 뭘 줄까 막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충격적인 게 뭐냐면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 사람이 2차 충격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뭐야 이 사람. 장난치나. 그 사람의 최고의 이 피난처는 돈이거든요. 생명의 연장은 이것뿐이거든요. 그게 그 사람의 가치와 잣대 속에 이게 전부거든요. 그게 구원이거든요. 근데 너무 충격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뭐 하는 사람이야? 근데 갑자기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너무 충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이때 은과 금이 없었을까요? 가난했을까요? 그래서 진짜 나 은과 금이 없었다고 했을까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사도 베드로 3,000명 대형교회 목회자입니다. 대형교회 담임 목회자 정도면요 자기 앞가림은 했을 거고요. 지난주에 보니까 초대교회 모습은 구제나 어려움에 당한 형편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물질을 통용하는 역사들이 있어요. 충분히 이 목사님 안에, 베드로 목사님 안에 구제 헌금에 두둑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준비는 됐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요, 내가 너에게 주는 건 은과 금이 아니라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 정말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너에게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변화시킨, 내 삶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된 가장 유일한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자신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을 주는 것입니다. 그게 차별성이에요. 이게 진짜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구걸하듯이 살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이용해 내가 생각하는 구원, 복권 당첨, 예수님을 이용해 좋은 사람 만나는 거, 예수님을 이용해 좋은 직장 취직하는 것, 아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것이 전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 이 세상에 예수님 없으면 해결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지만 예수님만이 인생의 마스터키가 됨을 믿는 것, 그걸 내가 경험한 것, 다른 것이 없지만 예수님밖에 없는 것. 우리 안에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그저 그 순간의 만족을 위한 동전 몇 푼 던져주는 게 아니고요, 그의 삶의 존재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안에 이런 사랑과 믿음의 확신이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이면 된다. 우리 옆 사람에게 좀 이렇게 권면하며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면 됩니다. 다시 한번, 당신에게 예수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표현이 사도행전에 2번밖에 안 나와요. 참 특이하죠. 예수 이름으로 많은 역사는 일어나는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라는 그 지칭과 명칭을 쓰는 것은 사도행전에 2번이다. 왜 그랬을까요? 너희가 생각하고 알고 있던 그 흔한 이름 예수가, 그 당시 예수라는 이름도 흔했고 나사렛 출신인 예수가, 그 예수님은 알았지만 그분이라는 것을 지칭하면서 그분이 사실은 능력자다, 그분이 사실은 구원자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 예수님이 없지 않습니다. 예수님 이름 다 불러요. 근데 흔하니까 문제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주술적으로 습관적으로 나오는 수준이지 그 안에 진정 믿음으로 담는지, 그게 진짜인지 믿는지, 믿음, 이름을 이름의 가치만큼 부르는 믿음이 있는지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이 진짜 능력입니까? 아니면 액세서리 아닙니까? 그저 기독교 신자니까 그냥 달려있는 이름 아닙니까? 그저 흔한 말씀 속에서나 기도할 때나 듣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왜 우리 안에는 예수 이름이면 된다는 그 확실한 믿음이 없었을까? 이것이 우리 안에 이 베드로와 이들에겐 능력인데 나에겐 능력이 안 되니까 그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 앞에 엎드리는 일들이 좀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얼만큼 예수님 이름을 믿었는지요.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여러분, 베드로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었어요. 이 사람이 구걸하려고 손을 내밀었어요. 근데 그 손을 어떻게 해요? 잡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일으켜요.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가 못 믿었다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반대로 정말 믿음이 그렇게 크진 않았어.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켰는데 자꾸 이제 눈치를 보는 거야. 딱 잡아 일으켰는데 만약에 안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손을 잡아 일으켰는데 계속 질질 끌려오고 불편하게 하고 막 주변 사람들 보고 있는데 뭐 하는 거냐고, 사람 갖고 장난치냐고. 만약에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주 민폐겠죠. 오히려 영광을 가릴 일이 되겠죠. 근데 베드로는요 진짜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면 된다는 믿음이 진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정말로 예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웁니다.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고 했더니 그 사람이 40년 동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자신의 근육으로 힘으로 발에 힘이 붙어서 걷는 느낌이 뭔지 몰랐는데 다리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발목과 발에 힘이 붙었다. 조직과 근육과 세포가 갑자기 힘이 생기면서 두 발로 걷기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이것입니다. 이 능력을 경험하고 여러분이 먼저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주저앉은 영적이고 생활적이고 삶의 자리에서 일어남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름이 진짜다. 만난 사람 안에 진짜 사랑에게 내가 만난 사람, 내가 아는 사람, 내가 자랑할 이름, 그 이름 예수밖에 없다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 이름을 전하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복과 은혜와 회복과 변화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습게 여기고 너무 가볍게 여기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번 주에 저희 승리사랑이랑 물놀이를 간다고 물총놀이 하러 갔어요. 물총놀이. 부천에는 언제 물놀이터 여나 했더니 사모님이 소식을 전해주면서 진짜 8월 되니까 이제 열려줬다. 그래서 갔더니 이미 문이 닫더라고요. 늦게 가긴 했어요. 4시 반쯤 갔더니 5시까지 하면서 폐장 하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했던 물총놀이나 하자. 물총놀이 신나게 하는데 어떤 4학년 친구가 저도 같이 놀고 싶다고 오더라고요. 너 물 다 젖어도 돼? 예, 괜찮아요. 집 여기 앞이고요. 엄마한테 허락 맡았어요. 너 물총 있어? 물총 없어요. 그래서 은가금은 제게 없었지만 그때 저한테 가장 좋은 물총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크게 큰 맘 먹고 이거 승리랑 사랑은 놀아야 되는데 하면서 저에게 가장 좋은 물총 하나를 걔한테 딱 던져줬습니다. 그래서 신나게 물총놀이를 했어요. 막 뿌리고 난리치면서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딱 끝나고 또 그 당시에 가장 제가 소중하게 여겼던 아이들 주려고 샀던 게토레이를 그 아이에게 과감하게 하나를 통째로 줍니다. 큰 희생을 한 거예요. 딱 주고 나서 갈 때가 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교회 다니니? 물어봤어요. 하나님 믿니? 그래서 하나님 믿는데. 그래서 교회 다니니? 그래서 교회는 안 다닌대. 부모님은 안 다니시니? 네, 안 다녀요. 예수님 믿냐니까 그때 점점 애가 좀 주눅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진지하게 내가 오늘 너를 만났는데 앞으로 다시는 못 만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 승리가 오히려 왜 이러냐고 아빠 갑자기 진지하게.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거예요. 그냥 어쩌다 만난 친구잖아요. 다시는 그 친구를 그 현장에서 못 만날 수도 있고 나는 앞으로 너를 한 번도 못 만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서 제 안에 사실 저도 부끄러움이 있었어요. 갑자기 초등학교 4학년짜리 됐고 뭐 하는 건가. 그래도 목사라는 신분도 있고 마음이 있고 해서 예수님 꼭 믿어. 나는 가지만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 꼭 교회 다니자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너무 신기하게요. 저는 그냥 던졌는데 얘가 너무 진지하게 듣는 거예요. 예, 꼭 다니자. 예, 그런 친구 아니에요. 완전 마음 열고 신나게 막 저한테 물 뿌리고 이랬던 친구가 교회 갈게요. 예수님 믿을게요. 제가 그때 속으로 뭘 느꼈냐면 내가 믿음 없이 던져도 예수라는 그 이름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목마른 심령에게는 이게 진짜 크게 다가올 수 있구나. 진중한 얘기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다. 누군가에는 꼭 필요하다. 아픈 사람이 너무 많다. 병든 사람이 너무 많다. 슬픈 사람이 너무 많다. 외로운 사람이 너무 많다. 여러 가지 장애 속에서 불면증과 우울증과 분노조절 장애, 공황 장애, 수많은 장애들 속에서 수많은 중독들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자신의 삶의 자리에 구걸하고 있는 것이 소파 한복판이라는 삶의 자리에 누워가지고 핸드폰 중독에 빠져서 그것이 나의 행복이고 구원인 것처럼 누워있는 우울한 인생들이 너무나 많다.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그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떠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라는데, 잡아 일으키니까 발목과 발에 힘을 얻어서 일어났다는데 우리는 이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이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릴까요? 어떻게 베드로는 이런 마음이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성령 충만했을까? 정확한 단서가요, 사도행전은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3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그들은요,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은요, 오후 3시예요. 여러분 오후 3시에 정해진 매일같이 기도한 사람 있습니까? 물론 직장생활 때문에 힘든 건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에 홀로 시간 내서 기도하러 가는 그런 수준의 말을 하는 거예요. 대형교회 목사님 얼마나 바빴겠어요. 정해진 시간이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는 오후 3시 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가만 보니까 사실 좋게 얘기해서 직장생활 바쁜 시간이기도 하지만 오후 3시 직장생활 저도 알거든요. 졸음이 싹 오는 시간, 카톡방 열어가지고 채팅으로 누구 뒷담화하는 시간인 거 제가 잘 압니다. 직장 상사 뒷담화, 야 뭐하냐, 오늘 뭐 할까, 끝나고 퇴근 뭐 어디로 갈까, 한잔 할까, 딱 그 시간이거든요. 베드로는요, 정해진 오후 3시 성전을 향해 뭐 하러 가요? 기도하러 갔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기적을 일으키러 갔어요? 기도하러 갔어요? 기도하러 가니까 기적이 따라오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니까 사랑의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고 예수 이름이 밖에 없다는 것을 그는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니까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충만할 때요, 설교할 때 보세요. 그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놀라운 역사를 사람들이 술 취해서 그런 것 같다 할 때 그것을 해명합니다. 해명할 때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잡아 그를 높이셨다. 지금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 권세 가운데 무덤에 매어 죽어있는 예수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켜 승귀시키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일으키시잖아요. 높이시잖아요. 베드로는 뜨거운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손으로 일으키면 죽었던 삶의 자리, 누웠던 삶의 자리, 오래도록 가망 없는 삶의 자리를 일으키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는 걸 그대로 실현한 거예요. 주님의 믿음으로 그의 내민 손에 돈을 얹어주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인 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를 높이니까 그가 죽은 권세를 깨뜨리고 일어납니다. 인생의 다른 역사가 일어나요. 여기서 가장 주목할 일, 초대교회에 많은 기적과 이사가 있잖아요. 왜 이 기사를 여기에 3장에 아주 유명하고 아주 큰 기사로 실어놨을까요? 그 이유는요,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병 고침만으로 나은 게 아니고요, 그가 드디어 성전 미문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기 시작했다. 이게 누가가 기록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저 인생의 해결 문제가 아니고요. 8절, 9절, 10절 한번 볼까요? 8절,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랍니까? 와, 40년 평생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이 성전 안에 들어와 있네.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네. 여기 여러분 표현 보세요. 제가 이게 너무 재밌더라고.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런 예쁘지 않은 표현이 어디 있어요? 말이 이상하잖아요. 뭐 사랑하고 사랑하며 사랑한다. 뭐 약간 뭡니까? 뭐 점심을 런치로 먹는다. 뭐 기쁨을 조이한다. 뭐 이런 수준, 그죠? 같은 말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놀랐으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그가 예배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저 고치고 치유받은 수준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수준, 성전에서 그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 그것이 본질적 누가가 기록하고 싶은 사도행전의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 여러분 삶의 변화와 기적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큰 기적은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이름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의 철저하게 눌려있는 삶의 자리를 일으킬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믿는 대로 여러분 기도하면 그러한 귀한 역사가 일어남을 경험할 거예요.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의 눌려있는 삶의 질병들, 영적 질병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해결되어지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이웃들, 가족들의 총체적 절망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무엇으로도 극복되지 않는 아픔과 눌림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이 하는 수준은 결국 손 벌려서 그저 술 한잔하고 신세 한탄하고 인생에 눌린 삶 속에서 그저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예수 이름의 능력, 나사렛 예수 이름의 능력을 부어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그저 식상한 이름입니까? 그저 종교적으로 부르는 이름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넘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능력의 이름, 치유의 이름, 권세의 이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의 능력으로 변화와 역사, 치유와 기적을 우리가 힘입고 또 그렇게 많은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려줄 수 있는 믿음의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주님께서 믿음 부어주시는 대로 같이 찬양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각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우리를 변화시킨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이라.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 나우치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기도합시다. 제구시 기도 시간에 우리 안에 기도의 일상성이 있으십니까? 기도로 점철된 나의 삶에 기도가 없으니까 성령의 충만함 없고 능력 없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그렇게 큰지 모르겠고, 기도가 없으니까 기적도 없고 치유도 없고, 우리 이성적인 생각 수준 안에서 그저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은과 금이겠지, 위로나 해라 하면서 던져주는 수준뿐. 예수님이 우리를 그러라고 구원해 주신 건 아닌데, 그 놀라운 능력과 힘을 힘입어 내가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데, 그 능력이 내 삶에 분명히 있는데, 그 주님 안에서 주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불타오르는 마음이 다 식어져서 다른 사람을 향해 선포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이름은 아닌지,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의 능력을 내가 힘입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 더하여 주셔서 내가 사랑하는 그들을 위해 전해줄 수 있는 유일한 것, 이 땅에 그 무엇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할 수 있는 그 믿음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내 주님 예수 소망을 찾아볼 수 없고 그저 하루하루 연명하듯 살아가는 이 모습이 사실 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우리 간절히 주님을 찾으며 주님 나의 못 고칠 질병 고쳐주세요. 어느샌가 모르게 생겨있던 나의 우울증, 아버지 내 안에 눌려있는 수많은 상처와 아픔들, 아버지 해결되지 않는 마음의 답답함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이 시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자신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도록, 예수님 믿습니다. 제가 아파요, 힘들어요,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날 특별한 계획을 특별한 누군가를 향해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 그 이름의 능력을 힘입으라고 주께서 부르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를 고쳐주세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매달려 우리 아픈 부위, 아픈 마음, 아픈 정신,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했던 그 부분들, 이젠 포기해버렸던 나의 삶에 중독된 영역들을 향해서 이 시간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찬양할 때 여러분 깊이 있게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뜨겁게 치유하심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슬픈 마음에 있는 자, 슬픈 마음에 있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아픈 사람이 구원하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아버지 우리가 병들었습니다. 제가 주님을 부릅니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생각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도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아이들의 삶의 자리가요, 부모가 재단해 놓은, 컨트롤 해 놓은 이게 성공이고 이게 기쁨이고 행복인 것처럼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고 내가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해놓는 그 자리들이 그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눌러놓는 자리일 때가 참 많음을 발견합니다. 그저 선행학습으로 뭐 이거 하면은 성공하겠지, 사실은 그 아이에 대한 놀라운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과 가능성들이 있는데 내 생각과 잣대로 아이들을 키우면서 게임 중독으로 만들어 놓고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게 만들어 놓고 이 땅에서 손을 벌려 돈이 최고인 것처럼 구걸하는 인생으로 만드는 우리의 삶이 있다면 회개하고, 우리 아이들도 예수 이름으로 올려드리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주님께서 만드신 목적과 뜻을 따라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는 거룩한 아이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아이들과 예수 이름이 필요한 생각나는 지체들,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랬습니다. 주님 그나마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능력 가운데로 아이들을 키울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아이들을 키울 수 있도록, 이 아이들 안에 예수의 이름이 전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하고, 우리 가정 가운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아이들, 우리 가정 가운데 예수님 믿지 않는 부모님들,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를 기다림으로, 예수님의 권세의 능력으로 이동을 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면 예수 그 안에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능력의 이름, 치유의 이름이 예수님인데 이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보다는 돈이지, 예수님보다는 다른 것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 부끄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며 우리 마음에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것이 없음을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하여서 그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픈 사람들,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 남들에게 말 못할 고민 가운데 있는 눌려있는 삶의 자리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능력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전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사오니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또 그 경험한 만큼 내 삶의 유일한 이름, 자랑할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는 그 손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